예수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당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했던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위해 모이는 회당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 중직들이 벌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말씀은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은 너의 불행. 안타까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학교에서부터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이런 무시무시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 속에 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당 안에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도 바리새인들, 정말 교회 중직들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이 부패했고 교회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질문과 더불어 6절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 4절과 6절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혹시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가? 나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이유를 보면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본래의 뜻이 좀 재미있습니다.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똘똘 굳어진 사람, 이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여유가 전혀 없는 종교적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영적인 독단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적 생활을 하다가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앙 체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절대화시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꿈을 지나치게 믿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애영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 밤마다 나와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몇 차례 줄을 주셨지만 목사님조차도 무시합니다. 목사가 방언도 못한다고.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는데 엘리야 선교회라는 이상한 사이비 교회로 가셨더라고요.
자신의 신앙 체험을 최고로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면 이러한 영적인 독단주의에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종교적으로 깔보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정말 무엇이 꼭 필요했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사람이 미장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설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산재 처리를 해서 보상이라도 받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당연히 그 마른 손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안식일에 한 사람을 돕다가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걸 묻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죽인 일이 중요하냐, 그것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좀 부끄럽고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은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수고롭고 쑥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